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라. 우리 계속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주제로 지난 3주 동안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솟아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의 그 능력이,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밭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강건케 하는 시간 되도록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이 말을 듣고 또 나누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 위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다양한 위기가 총체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내 코로나의 경제적인 파장을 그대로 줄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100년 동안에 달러를 찍어냈는데요, 그 액수의 3분의 1을, 그 이상을 지난 2년 동안 2020년과 21년 동안에 막 찍어내가지고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과 일터만은 오가는 길에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이런 새로운 삶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상관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기가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신앙생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무관심하게 되고 팬데믹 사태를 지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허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보편화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나는 언제 어디든지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면 보고 원치 않으면 않고 하는 내 스타일로 믿음을 지킬 것이라 하고 얘기한다면 큰 신앙의 함정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주는 시험과 도전과 위기를 함께 견뎌내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에 정말 집착할 정도로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코로나가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이것은 마저 독감처럼 이제는 풍토병으로 이제 함께 지낼 것이라, 아마 저도 거기에 대부분 마음이 동감합니다. 정말 언제 끝날 것인가, 빨리 끝날 것이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위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내 영혼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으로 불러주실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내 안에 계속 저장되어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건강한 속사람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함께 배워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기와 도전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었지요. 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놓지 말아야 할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적인 그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을 지으실 수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나 강철 같은 단단한 물질로 만들지 않으시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죽고 죽은 후에 10년 20년만 지나도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약 몇 명이 살았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약 1,100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살다 죽었다 말합니다. 그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현재 7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 1,000억 명의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전 미국의 아마존 회사를 창설한 제프 베조스라는 그 창업자가 회사를 이제는 은퇴하고 많은 돈과 열정을 이제 인력을 쏟아부어 연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래 죽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나, 영원히 살고 있나, 이걸 연구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저는 듭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불로초를 쫓아 그토록 애를 썼다는 진시황도, 한때 세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소유했던 징기스칸도 다 죽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었어요. 생명의 기운. 그 후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멈추지 않고 생명체가 됐다 말합니다. 또 개혁개정파는 생명이 됐다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영적인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생명체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공허함,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의 인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영적인 그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곤고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회복시킬까요?
바로 예배를 통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가치와 존귀함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로 삼고 살겠다는 믿음의 선포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바로 생명체, 생명의 기운이 회복등을 체험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나고 건강을,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보다도 더 강력한 비결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면 혼잡한 분주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삶의 질서를 찾게 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마음에 모나고 상처받고 메마르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배의 삶을 소홀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이 생명체는 있는데 영이 허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 속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놓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 잊어버리기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람 시계를 하나를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알람 시계가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알람 시계인데 다른 하나는 원래 스마트폰입니다. 원래 휴대폰인데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 심 카드인가요? 그 카드를 교체한 후에 근데 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버리가 아까워가지고 이것은 내가 그냥 차지해서 알람 시계로 쓰겠다 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2개의 알람을 듣고 제가 일어납니다. 휴대폰은 휴대폰인데 이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알람 시계가 된 거예요. 참 속으로 미안하긴 합니다. 알람 시계밖에 안 돼.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고장난 너무도 짝퉁 불량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역 처음에는 반짝거리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나중에 알려지고 인기가 돌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을 점점 받게 되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런 일을 했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월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그런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존귀함을 다 놓치고 헛되게 사는 것이죠. 너 세상에서 살다가 뭐하고 왔냐?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꾸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출생하게 되면은 잔치가 아니에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을 해도 식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도 먼저 이처럼 귀한 새 집에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을 할 때도,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될 때에도 예배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일작하면서 TV 앞에서 폭죽을 보면서 그런 흥청망청한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먼저 새해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할 때도 임종 예배,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믿음의 감사와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해.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너희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은 우리의 몸의 일부로 하는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시간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물질을 드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몸이에요. 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소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몸은 마귀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권이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속량했다, propitiate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요구하면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 예배는 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 죽여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혼자 마음대로 성막을 가다가 죽게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해서 중보자가 대신 도와줘야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시대에 인간인 하나님 앞에 주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뭐예요? 육체입니다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예루살렘 성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누가 올라가가지고 의도적으로 칼로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겨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로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휴복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은혜 시대에 드리는 예배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이 말씀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전에 드린 예배와 달리 또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내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에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몸은 있는데 마음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예배했어요? 나를 예배한 것입니다. 나를 예배했어요. 나를 숭배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심은 내가 되고 내가 됨을 통해서 그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죄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은 나의 의지, 욕심, 나의 기질, 내 것, 이것이 죽는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산제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자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했나,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하고 드리고 섬기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역자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대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되죠.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상은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됩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심령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매일 또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뿐만 아니라 저 2층에서 또 동영상 또 준비하고 또 매주 또 한국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항상 매주마다 준비해서 해주시고 또 10시만 되면은 우리 예배를 위한 우리 중보팀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해서 얼마나 기도의 찬을 쌓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배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전에 벌써 결정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쏟아붓냐, 여기에 따라 다른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그런 예배자 삶이 2020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참 중요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전하고 싶은데 줄이고 또 줄였는데 조금 더 길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배자의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과학시대, 새로운 시대, 21세기, 2세기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입니다. 온갖 죄악과 욕심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주님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평합니다. 빌보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룩, 디스톨트, 완전히 마음이, 생각이 다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으로 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진 세상, 이것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모든 사진, 동영상, 유튜브는 물론이고 광고, 뉴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흡수하게 정신없습니다. 식당에 가도 식사를 하러 왔는지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러 왔는지 대화도 없고 밥도 안 들고 계속 거기에 초점이, 화면에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이 혹사당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로 다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 성공의 기준, 인생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비성경적이고 인본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대중 매개체, 이걸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본받을 것이 무엇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변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말씀합니다. 성경 때 말씀합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네 스타일대로 이 세상에 살라. 여기 세뇌 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공해에 완전히 점령당하거나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어때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금까지 죽어오셨죠? 살아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매일 죽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받은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때 삶은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한 상급을 위한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한다 말합니다. 낙심한다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불처럼 뜨거웠던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다가 낮에는 꺼져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낙심한 것이 있죠. 우리의 형편, 내 삶의 처지를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을 지나면 점점 낡아지게 되었어요. 세월 앞에 장사도 없고 세월 앞에 미인도 없다, 이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몸이 다 낡아지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사명도 낙심으로 해서 포기하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 자신의 육신은 계속 낡아지고 병들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 놀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낡아지는 이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육신의 낡아짐이나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고 따라하지만은 속사람은 가만히 체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이 따라줘야 돼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육신의 연약함,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이러한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너무도 집요한 집착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는 인생을 사는 가치, 기준, 방향,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목한다, 항상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천국의 신비를 경험한 위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육신적인 환경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선포를 하면서 계속 뛰어갔습니다. 바로 그의 주목은 어디에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가치를 줄 수 있는 이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들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렸다.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려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안 된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뭘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더러운 짓도 맑히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자격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개케 하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깨끗한 마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 후에 에스겔 36장 2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한번 성공해도 그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의 보혈로 정결한 자의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만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마음 수련은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은 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 수련한다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에 열을 올리지요. 겉을 바꾸려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겉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꿔도 새로운 미래가 옵니까? 아니지요. 다 옛날 건물을 지우고 거기다 신도시를 세운다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창출됩니까? 아니죠. 새로운 마음이 먼저 인생 속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마음의 쓴뿌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나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집착하게 돼,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국에서 계시다고 오셨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헬조선 말은 2010년 초부터 한국에서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라고 합니다. 지옥을 헬, 조선을 한국, 지옥에 가깝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직장을 잡고 성실하게 살아도 꿈을 이룰 수 없고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자괴감, 절망적인 말을 여기에 담게 된 것이지요. 세상의 허황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하늘의 꿈을, 비전을 받지 못하고 땅만 바라고 살아가는 좌절과 불평과 탄식만 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 단어로 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더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회복해 주실 때 어떤 일이랍니까?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하늘의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의 할러데이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 놀란 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는 그 꿈이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그 운동을 펼치고 또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심어줘서 또 이렇게 참 미국의 공인까지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말아야 할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늘의 꿈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재하심과 충만함을 힘입어 새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뛰어왔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어두워지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